오늘은 기다림과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음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는데, 영어로 어드벤트, 또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오다, 다가오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영접을 했고 이미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대림절 또 대강절로 시작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절기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대속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 마지막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력 전체는 이러한 절기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력이라는 것은 뭐냐?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엄밀한 의미에서 새 출발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절기력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여러분 보라색을 우리가 지니지 않습니까? 저 스톨도 보라색을 하고 이제 1부 또 이제 3부 또 이제 4부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초도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그러면서 우리가 촛불을 붙였을 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점점 이제 4개의 초 또 5번째까지 가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깊은 영성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지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많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그 기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기다림과 기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됨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든 선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yet, 이 사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러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에 전통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를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촛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소서. 아멘. 아주 귀한 기도가 되겠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기다림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란 뭐냐? 소망이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소망 없이 산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바로 기다림이죠. 예수님 자체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만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기다림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셨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다림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림과 성취의 구절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에 앞서 기다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앞당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미래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미래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요, 이미 다시 오시마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사람은 설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따뜻함을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약속하신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있죠. 만나고 있죠. 그러나 결혼할 약속 날짜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 눈으로 금방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상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심지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올 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사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사야 11장은 바로 메시아 여러분 장이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내용. 그래서 메시아 장이 이사야 1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야기했을까? 다윗의 줄기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대비시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새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이지만 오벳의 아들이 되겠죠. 오벳의 부모는 누굽니까?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되겠죠.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문화권 속에서 우리도 이제 250만 명 이상이 되는 다문화권 사회 속에 우리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어쩌면 소외되었는지 모르,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비추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난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줄기, 싹, 이건 넷제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넷제르는 뭐냐? 가장 연약한 것, 어떤 싹, 줄기, 가지, 뿌리, 이런 것이 되겠지요. 신약 성경에 보아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만큼 가난한 동네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 신약에는 여러분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구약엔 나사렛이 없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오늘 여기 이새의 한 줄기 싹, 여기 싹 씻는 넷째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다, 이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보잘것없는 그곳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야기하고, 이제 2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현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린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보이는 놀라운 원리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재능이라는 것은 이 총명과 같이 뭐와 같아요?
실천하고 적용하고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원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총명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여서, 지식이 임하여서, 그에게 모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나타나서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적용 능력이 여러분 나타남을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안 했어요. 여관에는 작은 방 한 칸도 없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는 마을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천박한 것. 어쩌면은 어느 누구도 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태어나리라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자체는 이사야서 예언대로 지극히 소박하고 겸손했고 비천한 자리, 초라한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애통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궁에서 올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가장 연약한, 여러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여러분 뒤엎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으스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조롱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탐욕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권력과 재물, 명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조차 무시하고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력자였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하며 어린 예수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종교 율법을 꿰뚫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볼품없이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예언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지금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에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교만한 자,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자,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왕이냐? 나는 하늘의 왕이다. 너희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느냐? 권력을 뽐내는 자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요,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수태고조를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처럼 어리고 연약한 여인에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여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강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의 자랑과 교만, 인간들이 의지하는 자기 힘, 권력, 재물을 향한 끝없는 탐욕, 더욱더 그것 때문에 잔인해지는 인간 사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것을 되짚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휘두를 것이 있다고 자기를 뽐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예수님의 오심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권력에 붙들린 사람들, 돈과 재물의 탐욕 속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길로 오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력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웃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요? 저는 이삭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지 않았죠.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또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이거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요, 믿고 싶지만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천막 사이에서 듣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똑같이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라도 웃냐? 순간 거짓말하죠. 아니,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으신지, 내가 웃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건데 웃음 이삭이라 지으라, 이삭을 주신 것이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라의 웃음은 기가 막힌 웃음이었지만, 말도 안 돼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지만 1년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가 막힌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웃자. 슬픈 여인을 향하여 나와 함께 웃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웃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고통받는 자들아, 우는 자들아, 참담하고 절망하는 자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는 너희보다 더 배고프고, 너희보다 더 가난하고, 너희보다 더 절망하고, 너희보다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웃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왔고,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웃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웃음은 기쁨과 사랑의 웃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은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그것보다 위대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의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방긋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 울음을 그치듯이,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방긋 웃고 있어요. 그 주님의 웃음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 꼭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